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 본문을 쭉 마지막까지 읽어봤는데 디모데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 디모데는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등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른 말로 하면 무대 뒤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의 주와 복음을 해 살아가는 것을 돕는 그런 동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무대 뒤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 단 한 번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무대 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딱 한 번, 그것도 이 빌립보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희들에게도 그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존귀히 여겼고 그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여기에 낱낱이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여,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청구하니 이를 너희는 존귀히 여겨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십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존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청구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있고 진실되게 간절하게 청구하는 것도 있죠. 우리 때때로 소연이가 어디 갔나? 소연이가 어디 아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낼 때 아마 우리 소연이 엄마는 간절하게 청구를 할 겁니다. 거기 가면은 소연이가 어디가 아프거든.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그 가한테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어찌 그래 안 그래요? 간절하게 실제로 사랑하고 했을 때 그를 간절하고 애절하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피차를 존귀하게 여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외부에서 여러 형제님들에게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군산에 이경희 형제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낸다고 소문이 전국에 났는 모양이야. 어디로 나갔는지. 그러면서 날마다 만난다며. 분명히 그래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그런데 날마다 만난다고 소문났대.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친하다고 말하대. 그래 형제님은 안 친해? 그랬더니 아이 나는 날마다 안 만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이 친하다고 느낍니까? 날마다 만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부부간에도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친해지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중에는 놈 같아요. 부부간에도 오래 있다가 만나면 남 같아요. 안 겪어봤어요? 실제로 어쩌다 우리가 만나면 굉장히 낯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매 모임마다 만나는 성도하고 어떤 때 주의를 딸꼼딸꼼 빼먹어갖고 보름 만에 만나는 성도하고는 감각이 다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랑이 많아서 똑같이 할 줄 모르지만 뭔가 서먹거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박님 어디 아팠어? 왜 요즘에 안 보였어?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서먹서먹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친근하고 참된 동역자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날마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 모일 수 있는 집회 때는 얼굴을 볼 때 친근함을 더 느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박영재님이 수요일날과 일요일을 만나면 그래도 3일 동안은 안 아팠죠? 별로 제가 이렇게 안 아픈 것 같이 안 느껴요. 그런데 일주일 보름 있다 만나면 굉장히 어디가 아팠는지, 굉장히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굉장히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동역자라고 만나는데 실제로 그것은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친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인데 우리들도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걱정하고 하면은 이건 친근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의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도와주었다고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은요,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혼자서 이룰 수는 없는 것인데 예수님도 전도할 때 보면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걸 보게 되죠. 절대 주님이 혼자 외톨이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혼자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혼자 항상 방황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함께 일할 줄을 몰랐습니다. 함께 일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했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항상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 자, 우리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뜻을 같이 이야기를 안 해요. 항상 내 이상과 안 맞다고 그러죠. 내 생각이 너무 안 맞아요. 나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 길을 걷기를 원하면 뜻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면 결혼하고도 계속 가정이 불화가 올 수뿐이 없죠. 그래서 뜻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비극이 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뜻과 또 목적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모두 사도 바울과 뜻과 목적을 같이 한, 어떻게 보면 한 팀이었습니다. 팀. 저희가 의료 선교를 해마다 나가잖아요. 몇 차례씩. 의료 선교를 나가는데 뜻을 같이 안 하면 굉장히 동역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자가 이 지휘봉을 돌릴 때 거기에 맞춰서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엮여서 함께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자가 이쪽은 약하게 하고 이쪽은 강하게 하는데 약하게 하는 쪽에서 깡깡깡 하면은 뭐가 됩니까? 그 오케스트라는 완전히 파탄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음과 목적을 같이 할 때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획자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뜻과 목적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같은 이 동역자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그 뜻과 목적을 같이 어떻게 보면 한 원팀이었습니다. 팀 선교라는 말이죠. 우리가 20절을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자, 뭘 같이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나오는 이 디모데이의 모든 팀들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에바브로를 소개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서의 한 구절을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이 이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결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역의 핵심입니다. 뜻이 각자가 돌아가면 그것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뜻을 함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에 대해서 좋은 뜻을 보강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보강시킬 수는 있지만 뜻이 달라버리면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동역자들은 계획자와 설계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자와 설계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계획자와 설계자는 누구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이 머리 대신 주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바울아,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바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도 순종하고 종으로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사도 바울 당신은 그러니까 나는 이리 가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장로들은 성령이 세워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 성령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를 따라라 이 말이죠. 나를 따라라. 실제로 이 일꾼들이, 교회 일꾼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목적을 하여 가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일꾼들이.
일꾼들이 그 길을 분명히 간다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김제에 오게 하셨고, 이 김제에 오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주와 복음을 하여 가게 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요. 그런데 나는 이 형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 이 형님은 그냥 막 전도만 해서 저렇게만 하네. 나는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그 길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오히려 교회 해가 되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회 해가 되지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따라간다면 여기에 보면 에버라 디도와 또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도 그 목적과 뜻을 알고 그를 동역자로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녕 그냥 이 형제가 막 무슨 큰 집을 살라고 하고 막 큰 차를 살라고 하고 막 엉뚱한 길을 건다면 그건 따르면 안 되죠. 그건 따르면 안 되죠. 그러나 주와 복음을 하여 그 삶을 드렸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동역자입니다. 지금 여기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뜻과 같이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했을 때 그 뜻을 우리가 서로 알고 그 뜻의 목적을 향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소리 소문 없이 부흥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냐고는 결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영님은 이혼 안 해봐서 몰라요?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지. 왜 사람이 이혼합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뜻이 안 맞아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부부가 뜻이 안 맞다는 거예요. 첫 번부터 목적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똑같이 두 길을 걸어갔다면 절대 가정이 불화돼서 갈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이 같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어제 아침에 뉴스인가 어제 밤에 언제 봤더라, 잠깐 이렇게 보니까 몸뚱이가 하나인데 머리 두 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살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의아해 여겼어요. 근데 쌍둥이라 그래도 생각들이 많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몸뚱이가 하나인데 발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머리만 두 개예요. 머리만. 손이 두 개니까 정상이잖아요. 한 사람이 정상. 근데 머리만 두 개 이렇게. 진짜 괴물 같더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대로 결혼하고 싶대야. 내가 그들을 듣고 아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가 안 해요? 이게 둘이. 근데
둘이 다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내가 어지러워서 감이 안 잡혔는데, 야, 저렇게 해서 살아가나?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머리가 두 개니까 생각이 들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싶겠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기 딱 봐. 저기 보니까 호빵이 있어. 저기 보니까 찰떡이 있어. 이 사람은 찰떡이 먹고 싶어. 저 사람은 호빵이 먹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요? 서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면 잘라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을 죽이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로 가려면, 목적을 같이 하려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생각 하나가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한 사람의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그 말이에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는 젊은 때는 자매들이 포기하고 산다고 돼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 누가 포기해요? 남편이 포기하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이 맞아요? 난 잘 모르겠어. 맞아요? 맞는 거구나. 나도 조금 몇 년 더 살아보고. 이 한쪽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매하고 나이가, 지금 우리가 결혼이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뜻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나는 추어탕을 먹고 싶은데 우리 자매는 실가리국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실가리국 싫은데, 된장 실가리국. 저 콩나물 해장국집 있잖아요. 그 실가리국이 그렇게 맛있대요. 나는 그거 공짜로 줘도 안 먹겠는데. 자꾸 그래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의합지 않으면은 나는 어디로 가? 나는 추어탕 먹으러. 저 사람은 아니요, 나는 슬개려. 그러면은, 자, 그날 계획은 포기돼야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둘이 다 가지 마! 이걸로 끝나든지, 그러면 당신 혼자 그쪽으로 가! 이렇게 끝나든지, 끝나버려. 그래, 안 그래요? 틀립니까? 근데 거의 포기해버리더라고, 우리는 보니까. 에이, 당신 그 슬가리, 나는 여기 추어탕, 그냥 오늘 먹지 마. 그냥 집에서 콩만 먹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죽으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냐? 그 가게까지는 가. 근데 나는 콩나물국밥, 그 집에서 저거는 실가리고. 네, 나는 콩나물국밥은 그것도 그쪽이 낫으니까. 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이 저쪽으로 어디야? 추어탕집으로 가려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적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랑은 서로 얼굴을 딱 봐요. 야, 내 마음에 든다. 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안 만났어요? 내 이상형이라고? 그게 서로를 바라봤을 때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딱 만나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상형이 돼야 안 돼요? 하나는 추어탕이고 하나는 쓰레기국이다니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만남은 서로 바라보는 데 시작되지만, 그러나 사랑은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싹이 튼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의 교회에서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한 방향을 향해야 돼요. 어떤 방향? 하늘을 향해야 돼요.
어떤 아저씨가 한방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부간에도 하나가 여보, 이거 내가 좀 큼직한 걸 한번 이야기하려는데, 이거 우리 교회 차 사는데 돈이 좀 생겼어. 그래서 이 교회 차 사는데 이거 쓰자. 자, 아내는 여보 뭔 소리야, 우리 집 큰 놈 옮겨야지, 이거 써야지.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죠. 하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방향이 달라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 말의 의미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의합하고 성도들이 한 뜻과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 방향이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가 방향을 하늘을 향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뜻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모일 때도 앞으로는요, 모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 삶을 드릴까, 이런 데 토의하십시오. 이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만나면 기본적인 대화가 몰라요. 이번에 결혼식에서 반찬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요거부터 시작하고, 거기 뭐 어디 보니까 진짜 먹을 것도 없대. 우리 그거부터 시작해. 돈은 비싸게 줬다는데 정말 그거 그냥 먹을 것도 없대. 전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모이든지 형제가 모이든지, 이번에 그 어떤 형제님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렸다네. 어떤 형제 자매들이 선교지를 향해 선교사로 결정을 했대.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떠났대. 참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가치 있게 삶을 투자했어요. 이런데 이런 논의를 좀 했으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김제교회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 가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자매님, 내가 우리 딸이 아직 구원 안 받았는데 자매님 딸은 어떻게 구원 받았어? 이런 거, 그런 거 토론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령 그룹 교제를 할 때도 그런 방향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모여서 세상에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이야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방향 한 뜻으로 갈 때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고 세상 이야기 하나도 하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주어 목적해가지고 나중에는 세상 이야기하다가 그냥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고, 아이고 안 놀아,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놀아 하고. 얼마나 이 무지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세상 이야기하다가 무지한 걸로 끝내버리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참된 동역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함께 동행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말합니다. 친밀한 사랑. 바울은요, 에바브로 디도를 친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요, 친형제처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의 목숨을 내건 헌신과 희생을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친히 형제처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 병들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요, 때때로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서로 친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세상 형제간들은요 잠깐입니다. 저희 형님들 제가 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떠나든지 그들이 떠나지면 잠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끝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가 끝입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어디가 더 있어야 됩니까? 저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조카가 결혼식 오면 얼마 줘요? 각자 나름대로 달라지겠지만 형님 아들, 딸이 결혼하면 돈을 많이 주죠. 그래, 안 그래요? 형제 자매님들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주죠. 형제 자매님들의 아들, 형제인데 형제가 결혼할 때는 5만 원 내지 10만 원 주죠. 친형님 아들, 딸이 결혼할 때는 얼마씩 줘요? 30만 원,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지요. 그렇게 안 줍니까? 자, 그들은 잠깐이면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피를 받고 태어난 이 땅의 형제가들이지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함께할 형제들입니다. 피값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받았다면, 또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삶을 같이 한다면, 여기 보면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조금 달리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어다. 친형제들처럼, 친어머니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참된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같이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들을 서로 사랑할 때 영원히 함께할 친형제간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한 간절히 이 에바브로 디도를 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때때로는 형제요 자매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 저는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형제라 할 것도 없이 친하게 지내는 이 교회 형제가, 형제님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볼 때 형제님이 옛날에 어디 가서 강의하고 뭐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갖고 왔을 때 거기까지 기태까지 차를 데려다 주고 또 나중에 데리고 오고, 이런 걸 볼 때 형제님이 잘 가르쳤구나, 성도들을, 이런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가운데 할 일이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들을 피곤할 때 섬기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걸 어려움을 생각하고 병든 걸 생각하고 연약한 걸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울 때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이 그런 간증할 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한 것처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동역자.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요, 함께 동행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역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뭐라는 사람이요? 사역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해 갔습니까? 다시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관계가 바로 서로의 뜻을 잘 아는, 목적을 잘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섬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섬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런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러 이렇게 의료성에 간다, 이런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참 너무 무심한 사람들이 돼버렸더라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선교를 하게 되면 정말 성도들이 막 마음을 같이 하고 이거 갖다 두고 저거 갖다 두고 파 뽑아다 주고 막 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갔다 오세요, 끝,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세요. 남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이 아니고 남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는 동역자들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적어도 형제님, 제가 이 섬전도를 가지 못했는데 제가 거기에 밥 한 끼라도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아닐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무 관심도 없고 잘 갔다 오세요, 깡빠이빠이. 그런데 그나마 갔는지 안 가는지 알지도 모르고 나중에 갔다 오면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소리들이나 했었고, 이게 동역자들입니까? 이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주와 복음을 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김제교회 주와 복음을 하여 일하고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다면 이건 더 비극이죠. 찬물이나 끼얹고 복음을 방해나 하고 교회 부흥에 방해나 하고, 이것은 완전히 악한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비극이고 그건 동역자도 아닙니다. 있으나 마는 사람도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연약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많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하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이 땅을 마감치 않으시고 연장시켜준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겨드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칭찬하고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많은 일을 함께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단 한 구절 나왔는데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정말 절절하게 그는 존귀한 자고 나의 동역자라고, 그는 나의 쓸 것을 공급한 자고 함께한 자였다. 참 이런 말을 볼 때 정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충성스럽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밑바닥에서 지금부터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영역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충성스럽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앞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르치는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왜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기초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성된 동역자들입니다. 이 형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참여라도 하고 있고 어머니도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누구를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칠 게 없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르칠 자격도 없고 부여해 줄 수도 없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충성스러운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충성스럽게 가르칠 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충성스럽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격을 주면 엉뚱한 걸 가르치게 해요. 이단교리나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여기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죽기까지 바울의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전도의 동역자였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전도자예요. 전도 동역자예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로의 충성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전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어떻게 이 복음을 해야 내가 협력하고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의 충성스러운 헌신이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이 성경에 사자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는 표현입니다. 일꾼, 집사, 사역자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충성된 집사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가 부각이 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훌륭한 무대 뒤에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의 선행을 너희들은 격려해 줘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주님의 오심을 볼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보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그는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동역자의 반열에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바브로 디도, 그는 조용하게 뒤에서 일하다가 조용하게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동역자의 반열에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메시지가 조금 강한 면이 있겠지만 이 말을 저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에버로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이곳엔 구원받은 숫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쓴뿌리가 나고 교회가 자꾸 어려운 소리가 나면 구도자들은 절대 더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더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이 같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구원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 사람들이 그 교회는 못먹 교회인데 사랑은 많대야. 이런 감정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니까 어저께도 저쪽에서 엊그저께도 온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저기 중앙교회가 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중앙교회 거기 만약에 또 갈라졌다며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제 사람들에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장로교회지만 정말 그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고 송사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와 복음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대 뒤에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를 조명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참 우리가 들을 때 참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항상 이 바울이 사도가 정말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평가할 때 그는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했고 그는 충성된 자라고 평가를 했고 정말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판단 많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경건하게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치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